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고민 없이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면 결정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는 보류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검토해 본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보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못한 채 보류하게 되면 결정을 하는 사람도 고민스럽지만 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최종 결정권자에게 2가지 계획안을 올렸는데 그 결정권자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획안을 올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결정이 언제나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최대한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고 보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일단 진노는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율법이 기록된 2 돌판을 깨뜨렸고 황금송아지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던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괜찮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래, 이번 한 번은 내가 용서하겠다 하시면 좋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단 보류하셨습니다. 모세의 2번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만 앞서서 보낼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곧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백성들의 죄에 대해 완전히 용서를 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 완전히 나몰라라 하시고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 무서운 선언을 하셨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같이 가게 되면 언제 진멸하게 될지 모르니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화가 너무 나서 너희들과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가 함께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동행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만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어려움이 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심판 중에도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염려하시면서 은밀하게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확실하게 선언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자칫 큰 화가 임할지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것을 보니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엿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밀하게 드러내신 자비로움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